4장부터 호세아의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 3절까지를 호세아의 전반부, 호세아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멜과 결혼하는 호세아, 다른 남자를 따라간 아내, 음녀를 다시 되찾아오는 남편의 이야기를 호세아서의 전체의 배경에 걸어두고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를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장은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부분은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첫 부분과 나머지 세 개의 단락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논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4절 이후의 모든 단락들은 예배와 관련된 신탁들이 연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논쟁을 특별히 우리가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후반부, 그러니까 4장 이후 4장에서 14장까지의 또 서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4장을 이스라엘 자손들아라고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 성경은 들으라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가 들으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구약에서 1000번 이상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지금 처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 말은 듣다, 경청하다, 동시에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인간의 자리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 경청하는 것, 그것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와 관련되어서도 이 들으라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진노가 뭐냐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이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떠오르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너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장 5절의 말씀인데,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쉐마 말씀입니다. 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첫 구절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없고 이스라엘에 없는 것 3가지를 나열하며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이 3가지 없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확증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에, 그리고 적용하기에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단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은 인애입니다. 인애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친절, 인자, 자비, 혹은 충성, 신뢰할 만한 사랑으로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것과 비슷하기도 한데, 그러나 조금 더 다른 것은 계약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그것에 대한 의미가 더욱 강렬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서로의 계약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간의 협정의 신실한 인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함, 인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라, 의무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사랑에 의한 그러한 신실함을 표현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인애 역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없는 것은 지식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하였는데, 알다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이 드렸습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두뇌의 활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어근은 감각기관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한 그러한 지식을 말합니다. 특히 호세아에서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온 몸과 온 삶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식이요, 또 이 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순종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덩달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없음은 그저 없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매우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 땅에는 없고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그 무엇이 있느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세 가지 없음으로 인한 결과로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가 십계명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저주는 제3계명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있고, 나머지 네 가지는 십계명의 6, 7, 8, 9계명과 다 연관되어지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세 가지가 없음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폐해가 인간사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인간과의 관계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개인적인 관계보다 공동체적인 영역에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라고 할 때 사적인 관계보다 불특정한 다수 공공의 영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훨씬 더 그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 뒤를 잇는 말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악하다. 이 말은 깨뜨리다, 뚫다, 터뜨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군사적인 상황, 재난을 언급할 때 이 단어가 사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인간과 관련되어 사용할 때에는 악에 찬 행동, 그런 행위를 가리키고, 또 이 악에 찬 파괴 행위는 모든 경계선을 모두 다 무너뜨리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와 공공의 규칙을 다 포함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는 최소한의 울타리, 이 안전거리가 언제나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장에서의 군사적인 행동처럼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면서 군합발로 짓이기듯이 이 모든 경계선을 다 황폐화시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유라고 하는 사람이 중력과 은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소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우주의 주인이자 소유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특히 제3자에 대한 내가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타인에 대해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서슴없이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온 땅에 피를 낭자하게 뿌려놓습니다. 지금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식 아닙니까? 민수기 3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에스겔서 35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러한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벌하지 아니하셔도 인간의 삶과 그 피의 역사가 바로 심판 자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슬퍼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슬퍼하다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다라고 하는 그 슬픔인데, 이 애통하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애곡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인간을 향해서, 피조세계를 향해서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듯이 애통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그 뒤를 잇는 말씀은 더욱 참혹합니다. 인간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까지 그 죄악의, 인간의 죄악의 피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없어지는, 온 피조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적인 몸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에서도 땅을 벌하신다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세계, 자연세계까지 완전하게 속속들이 미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땅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피조세계의 경계선까지 침범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이 생태계까지도 망가뜨립니다. 최근 들어 부쩍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캠페인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수년간 세계 곳곳에서 급격히 증가한 자연의 역습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그런 재해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에 대한 인간의 불안이 담겨져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인간 전체의 탐욕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참혹한 슬픔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4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드립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땅이 슬퍼할 만큼의 피가 피를 부르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그 첫걸음이 어떤 이상한 폭군이 나타나서, 어떤 이상한 부류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긴 데서 시작이 됩니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자리를 이탈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은 두 곳으로 빼앗깁니다. 하나는 음행이요, 하나는 번영입니다. 오늘은 음행에 관한 것만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각 절마다 음행이라고 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말까지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무려 이 짧은 4절의 9절에 6번이나 이스라엘의 음행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지점이, 모든 악함의 발원지가 바로 음행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를 가리킨다는 것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님도 같이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이러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들의 음행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나무에게 묻습니다. 막대기는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음 미혹됩니다. 자, 막대기에 말을 걸고 대답을 얻습니다. 만약 이 모습이 우리 하진 형제나 또 우리 애기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일 거예요. 나무와 얘기하고 꽃과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무와 이야기하고 꽃과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그러고 있으면, 뭐 대답을 구하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속으로 다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배경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어느 점집입니다. 무당의 뒤에는 형형색색의 신당들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요란한 방울 소리는 흔들리고 막 곡식 같은 것을 책상에 쫙 펼쳐놓고 막 뭔가를 집으면서
뭔가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앞에 앉아있는 고객의 모습은 제가 TV로 확인한 결과 매우 진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점괘에 마음이 태싹 달라붙습니다. 여기는 왠지 이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른 막대기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장면은 또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산꼭대기에서 작은 산 위에서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나무 아래에서 이 말은 뭐냐면 풍광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잡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왜 마을 지킴이 당산나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마을 당산나무가 있는 마을들이 종종 있는데 이 당산나무는 한결같이 거대하고 웅장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아래는 어김없이 금줄 같은 것들이 아직도 드리워져 있고 가끔씩 굿이나 고사가 거기서 진행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명산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산꼭대기 작은 산 위에서 맑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명산은 어떻습니까? 명산마다 신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곳마다 항상 그곳에는 사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민족을 통틀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비조세계의 신비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찾으려 하고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루어 마음의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가장 좋은 신전에 들어갔다. 도처에서 만든 이런저런 신상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사방에서 마귀 얼굴을 하고 우리를 쳐다보며 희죽거리고 있는 듯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각자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신상을 골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며 향을 피우며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참을 수 없는 이상한 악취가 풍기고 소름이 끼쳐 나는 서둘러 바깥으로 나왔다. 가장 마음에 드는 신상을 골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헛웃음을 치게 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인간과 신의 비틀린 관계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게 17세기 그 세대를 향한 글이었는데 주전 8세기 호세아의 시대도 역시 이와 동일하였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묻고 자기의 인생을 묻는 거예요. 삶을 묻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신을 고르는 일. 어쩌면 주전 8세기나 17세기보다 지금이 더 자연스러워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운세에서 시작해서 각종 별자리, 그리고 타로점들 많죠. 매우 친숙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더 어떻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또 우리의 삶을 점치고 말해주는 막대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매체와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일상에 되어 왔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다양한 물건을 비교하면서 쇼핑하듯이 예배도 하나님도 그렇게 선택되어집니다. 막대기에 묻고 믿고 싶은 신을 고르는 쇼핑.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고 그들만의 쇼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른 막대기는 이미 각종 사이트의 검색창이 대신을 하고 있고, 또 100명의 아이의 목소리를 한 명의 목소리로 뽑아내는 광고를 보니까 AI가 설교를 대신하는 날도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좋은 설교들을 다 모아서 한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들 쫙 뽑아내는 그런 AI 목사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곧.
먼 미래를 그렇게 내다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산의 공간을 뒤로 몰리더라도 가장 마음에 드는 신을 고르는 일, 가장 마음에 흡족한 신을 우리 신으로 만드는 일, 우리 안에서 언제나 있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저 그것에 입맞추며 향을 피우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야 하고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드렸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추수감사절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흠족해 하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둘씩 그 껍질을 벗겨내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이리저리 우리 마음에 드는 신을 골라 헤매는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손에 잡히는 것을 쫓아 우리의 마음은 매우 분주하온데 주의 말씀으로 비틀린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오니 주의 말씀이 공명되는 곳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여기저기서 폭력으로 짓밟히고 분노가 뒤를 이으며 눈물이 마르지 않는 슬픈 인생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고 주의 사람들을 통해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가 온 인류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오니 끝까지 우리의 빛으로 주께서 오시는 길을, 그리고 주께로 가는 길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